다니엘의 하나님의 나라,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은 망해가는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포로로 잡혀온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붙들려 가 있는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당시 모든 나라와 모든 언어를 무릎 꿇렸던 강한 나라였고, 당연히 그 나라의 왕은, 또 특별히 그 나라의 왕은 무소불위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일이 없는,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권력과 권위를 가진 왕이었습니다. 다니엘서를 자주 접해 보셨겠지만 다니엘서를 보면 그런 걸 저희가 알 수 있죠. 그런 나라와 그 권력 앞에 지금 잡혀온 다니엘과 세 친구가 저희가 아는 대부분의 사건의 다니엘서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여줍니다. 눈에 보이는 왕은 당연히 다스리고 있는 왕은 느부갓네살이지만 그 위에 참 왕으로 계신 하나님을 다니엘과 세 친구가 말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정말 계시고, 이전에는 듣도 보도 못했던 그런 존재감 없던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서 왕으로 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갔던 것이 다니엘서에 등장했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여러 사건들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살아가던 하나님의 나라, 다니엘이 살아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비록 희미하고 제한적이지만 다른 사람들도, 그들도 이제 눈으로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다니엘서에는 우리가 참 많이 어렸을 때 특히나 들었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했었던 사건, 왕의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던 그 꿈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의 사건이지만 그 꿈을 해석했던 사건, 또 금신상에 절하라고 했을 때 거절했다가 풀무불에 빠졌던 사건, 금지된 기도를 드렸다가 어디에 빠지죠? 네. 갑자기 주일학교 설교처럼 이렇게 하게 되네요. 이 사건들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 주변에는 모두 적들 뿐입니다. 적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이들 편에 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더구나 언제나 이들의 선택의 결과가 이들의 안전과 목숨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상되는 결과가 매우 극단적이죠. 그래서 주일학교 설교 때 많이 하게 되죠. 되게 드라마틱하고 극적이죠. 기억에 많이 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이 참 저희들의 머릿속에 특별하게 남아 있습니다. 더 눈에 띄죠, 그 모습들이. 이번에 다니엘서를 읽는데 왠지 이 다니엘이 처한 상황이 지금 우리 시대와 참 비슷하구나, 우리의 상황과 비슷하구나 하는 상황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 한 해를 마무리해 가고 있는 한국교회와 성도들, 참 극적인 한 해였습니다. 한 해였습니다 라고 단정 짓기에는 또 무슨 일이 또 어떻게 있을지 몰라서 사실 단정은 못 짓겠습니다. 한 달이 더 남게 남아서. 이대로 끝나도 참 역대급 한 해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이 코로나 상황을 통과하면서 한국교회는 조금씩 더 이 마이너 그룹으로 몰려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한국교회의 위치와 존재감이 얼마나 작은지를 이 코로나 시기를 통해서 체감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존경받지도 않고 관심을 받지도 못하는 교회가 되었고, 누구도 교회에 귀 기울여 주지를 잘 않습니다. 아마 점점 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편 불과 20년,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기준이 있는 게 아니어서 한 15년 전, 10년은 너무 좀 빠를 것 같고,
그 전에 20년이나 아니면 15년 전에 한국교회를 기억하고 있는 성도라면 지금 우리가 겪게 되는 한국교회 위상이라는 게 참 낯설고 어떻게 보면 좀 불쾌합니다. 이게 저는 목사여서 교회에 더 가까이 있으니까, 더 많은 일들을 알고 있으니까 더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감은 했지만 인정하기 싫었던 이 상황을 이제 저도 인정해야 하고, 제가 인정하든 하지 않든 인정해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다니엘 시대에 이스라엘은 멸망당한 나라였습니다. 이전의 찬란함과 영광스러움은 사라졌죠. 더 이상 자랑거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바벨론 땅에 모여든 많은 민족과 언어들과 섞여져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사실 그저 대수롭지 않은 소수로 살아가는 게 당연해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다니엘이 그렇게 살지를 않았습니다. 세 친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 모습을 저희들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그려가고 보여주고 넓혀갑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 2장 말씀을 저희가 함께 통해서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도, 그리고 이 새누리 3교회도 다니엘 세 친구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이 시대에 존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 47절에서는 다니엘이 했을 법한 말을 바벨론 왕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 가운데서 으뜸가는 신이시요 모든 왕 가운데서 으뜸가는 군주이시다. 그대가 이 비밀을 드러낼 수 있었으니 과연 그대의 하나님은 아멘. 어쩌다가 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게 되었을까요? 왕은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하고요. 46절에 보면 엎드려 절하고 예물과 선물을 주죠. 그리고 다니엘을 높여서 바벨론의 모든 통치자들과 지혜자들의 머리가 되게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를 알려면 저희들이 2장 사건들을 살펴봐야지 잘 짐작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하라와 희나를 위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 뒤쪽에 쭉 그 다니엘이 해석해 주는 꿈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걸 보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도 이 꿈이 뭐였는지 정확히 기억이 항상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꿈이. 당연히 이 복잡다단한 이 꿈을 꾸고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영 알 수 없는 그런 바벨론 왕의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 꿈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꿈을 꾸었고 그 뜻을 알지 못해서 답답해하던 이 왕이 모든 지혜자들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왕이 느끼는 이 답답함을 듣자마자 지혜자들은 왕에게 너무나 당연하게 그 꿈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답을, 그 해몽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왕의 반응이 걸작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해몽은 그렇지. 해몽 말고, 해몽도 그렇지만 이 꿈에 내가 꾸었던 꿈의 내용이 뭔지까지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무소불위의 권력자. 무슨 이런, 해몽도 좋은데 꿈의 내용까지 말해라. 그 정도는 돼야 내가 진짜 너희들이 진짜 해몽을 했다는 걸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 꿈을 다 듣고 나서 해석해 주는 거라면 나도 한다. 이번에는 내가 그런 것을 용납할 수 없다. 꿈의 내용까지 다 맞춰라. 이런 거죠.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모두 죽는다. 2장 10절에 보니까 임금님께서 원하시는, 아시고자 하는 그 일을 임금님께 알려드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일찍이 그 어떤 위대한 왕이나 통치자도 마술사나 주술가나 점성가들에게 이와 같은 일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지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이런 말을 할 만하죠.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님께서 물으신 것은 너무 어려워서 육체를 가진 사람과 함께 살지 않는 신들이라면 몰라도 아무도 그 일을 임금님께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신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요구는 옳지 않습니다. 왕이 설득되지 않습니다. 왕은 시위대장에게 모두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시위대장의 이 발걸음을 막아서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위대장을 통해서 이 급박한 상황을 듣게 되었던 다니엘은 왕 앞에 나가서 이렇게 말하죠. 다니엘이 곧 왕에게로 가서 아뢰었습니다. 임금님의 꿈을 해몽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저에게 주십시오. 시간을 저에게 주시면 제가 그 꿈을 그리고 꿈의 내용을 임금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대답한 것이죠. 명령을 받은 시위대장은 지금 그 명령을 들고 나아갑니다. 이 분위기가 보통이 아니고 전해져 흘러내려오는 이 소식들을 듣고 다니엘이 상황들을 안 후에 어떤 성경에서는 시위대장을 막았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해석하기도 하고 왕에게 직접 갔다고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이 상황을 지금 막아선 겁니다. 시간을 주시면 제가 꿈과 해몽을 보이겠습니다. 이렇게 왕에게 말한 다니엘이 어떻게 하죠? 여러분 왜 시간이 필요했겠습니까? 카페로 가서 커피 한 잔 딱 시키고 알고 있는 꿈과 해몽을 막 적어서 왕에게로 가기 위해서가 아니었고요. 집으로 달려가서 새 친구에게 이 자초지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위험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함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다니엘은 그 꿈과 해석을 왕에게 말합니다. 그 꿈과 해석을 듣고 왕은 다니엘 앞에서 엎드리게 된 것이고 선물과 예물을 드리고 다니엘을 높이게 된 사건이 2장에 기록된 사건들입니다. 다니엘에게 이 꿈과 해석을 준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신 가운데 아니네요. 으뜸인 신이고 왕 가운데 으뜸인 왕이다. 이 비밀을 너에게 드러낸 그 하나님이야말로 참 비밀을 드러내시는 분이라고 왕이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바벨론 왕은 지금 다니엘에게 엎드린 게 아니고요. 사실은 하나님께 엎드린 것이고 다니엘을 높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자인 다니엘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확장되었습니다. 다니엘이 더 높아졌고 예물을 받았다는 결과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인정했던 다니엘의 고백이 나로부터 또 다른 사람에게까지 확장되어진 것입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의 고백과 찬양이 바벨론 왕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옮겨 붙었습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다니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듣게 되고 또는 생각하게 되고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결국 예배하게 되는 일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런 일을 다니엘이 바벨론 땅에서 해내고 있는 게 다니엘서의 사건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그 속에서 이 다니엘 형제님의 신앙 패턴을 한번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냈던 이 다니엘 형제님의 세 가지 행동 패턴은 어차피 주일학교 생각하고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세 개인데 첫 번째, 뜻을 정한다. 하라야, 따라해야지. 자, 두 번째, 용기 내서 행동한다. 세 번째, 차이를 보여준다. 뜻을 정하고 용기를 내서 행동하고 차이를 보여준다. 이게 다니엘과 새 친구의 사건들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일정한 패턴, 공식과 같은 것들입니다. 첫 번째, 뜻을 정한다. 왜 없지? 1장 8절의 말씀이 여기 있네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황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저희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뜻을 정하여,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라고 돼 있죠.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마음을 먹죠. 내가 이렇게 하리라 또는 이렇게는 하지 않으리라 뜻을 정합니다. 내가 음식과 포도주로 더럽히지 않겠다. 6장에 가면 다니엘이 또 다른 뜻을 정하죠. 이미 뜻을 정해서 하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뭐냐면 기도하는 것이죠.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걸 시기했던, 다니엘을 시기했던 다른 사람들이 30일 동안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버리겠다라는 왕인을 찍게 되죠. 이 사실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뜻을 정한 대로 창문을 열고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을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마음을 먹죠. 뜻을 정하는 것, 이게 성도에게는 참 중요한 시작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뜻을 정하는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했던 다니엘처럼 무언가를 거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버리기로 마음을 먹을 수 있습니다. 뜻을 정하는 거죠. 요즘 그런 거 많이 하시던데, 내가 이제 핸드폰을 버리겠다. 내 손에서, 내 시야에서, 뭐 이런 거절을 거절을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지나친 그 어떤 것, 죄된 그 어떤 것을 내가 버리기로 뜻을 정할 수 있습니다. 가까이 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창문을 열고 기도하기로 마음먹었던 다니엘처럼 무언가 하기로 또 뜻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큐티를 하겠다. 기도를 하겠다.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사랑하겠다.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맞서겠다라고 뜻을 정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 뜻 앞에서 무언가 뜻을 정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갔던 살아냈던 다니엘에게는 시작이었습니다. 한 고등학생을 상담하다가 제가 굉장히 재미있는 사람의 마음이 이렇구나라는 마음을 발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뭐 실제 이야기는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재구성한 이야기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학생이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다가 상담을 왔습니다. 관계를 좀 잘하고 싶고 친구들하고 잘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런데 과외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너무 선생님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도 없고 너무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선생님에게 좀 친절하게 이야기하고 좀 노력하면 어떨까 했더니 꼭 그래야 되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싫은데요. 노력할 마음이 1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마음을 먹을 의사가 없어요. 왜? 라고 물어봤더니 이야기하면서 결국 이야기한 건 이런 거였습니다. 선생님들하고 관계는, 선생님하고의 관계는 딱 거기까지 라는 거죠. 더 이상 개선하려고 마음을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을 넘어서면 더 친해지거나 가까워지면 귀찮아진다는 거죠. 간섭도 더 하게 되고 잔소리도 더 하게 되고 숙제도 더 많아진답니다. 그래서 제가 놀랬어요, 사실. 이야기가 이거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놀랬어요. 정말 동물적인 감각이구나. 네, 정말 안정과 편안함을 지켜가기 위한 동물적인 감각. 마치 환경에 처한 이 동물의 생존 본능과 같은. 그렇구나. 어른들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 똑똑해져서 갈수록 마음을 먹지 않습니다. 마음 먹으면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기창형제님께서 찬양 인도하시다가 마지막 찬양을 해야 할까 안 해야 할까 마음에 부담감을 갖고 계셨다고 했는데 저도 그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찬양을 선곡할 때. 마음을 먹으면 무언가 해야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그려지잖아요. 마음 먹으면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마음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죠. 은혜 받으면 무언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은혜도 일정한 선 이상을 넘기지 않는 조절 능력이 생깁니다. 웃으시면
또 이 부분에 대한 만큼은 내가 마음을 먹지 않겠다 라는 능력도 생겨나죠. 다니엘도 이런 게 있었을까요? 그랬을 수 있지요. 하지만 많이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다니엘은 늘 어떤 부분이든 뜻을 정하고 마음을 먹으며 그 부분이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 순종될 수 있도록 다니엘은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경에 기록된 이 사건들이 기록될 수 있었겠죠. 물론 마음 먹는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음 먹지 않으면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더 그렇죠. 여러분, 뜻을 정하지 않으면 편안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걸 저희들이 알죠.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요, 뜻을 정하지 않으면 가라앉습니다. 적어도 지금 이 시대는 그렇습니다. 애써 마음 먹고 뜻을 정하지 않으면 어느새 가라앉기 마련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뜻을 정하시고 마음을 먹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니엘 형제의 신앙 패턴은 용기를 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용기를 낸다는 건 위험이 눈앞에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죠? 히나가 바위 위에서 뛰어내릴 때, 높은 바위 위에서 뛰어내릴 때 용기가 필요한 이유는 겁 없이 뛰어내리는 희준이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위험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나는 겁을 내거든요. 희준이는 겁이 없어요. 위험이 안 보이는 거죠. 이걸 칭찬만 해야 될지. 저희 눈에도 그렇게 위험이 많이 보이는데,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보면 아까 설명드렸지만 상황 파악을 마친 다니엘은 왕 앞에 나아가서 왕이시여 시간을 주시면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감히 말합니다. 이제껏 위세를 떨쳤던 지혜자들이 하루아침에 죽음을 당하게 되고 군과 나라가 난리가 났죠. 이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지 다들 두려워하면서 끙끙 앓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다니엘이 막아서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시간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사실 지혜자들에 대한 왕의 분노가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쏟아 부어질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이스라엘 국가대표거든요. 에스더 시대에 있었던 일처럼 자기도 무슨 당장 막 무언가 떠올랐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위험을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집으로 와서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분명히 짐작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용기 내서 행동합니다. 앞이네요. 제가 영상을 틀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편집이 안 돼서. 요즘에 그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이 광고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제가 신한은행을 이용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광고가 아니기 때문에 산을 정상으로 올라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런 거예요. 생각만 하고 있으면 되나요? 올라가야죠. 홈런을 치고 싶으면 생각만 하고 있으면 되나요? 쳐야죠. 뭐 이런 겁니다. 조승우답게 잘 연기를 잘하더라고요. 제목이 뭐냐면 생각 이어지다 행동으로.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의 이 적용점도 되게 큰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죠. 행동하지 않으면 사실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은, 뜻만 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1장에 있는 사건,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기로 뜻을 정했던 다니엘도 용기를 냅니다. 그래서 1장 8절에 보면 아까 읽었던 대로 간청하게 되죠. 가서 간청해요. 이 간청하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12절에 보면 이 종들을 열흘 동안만 시험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겐 채소와 물만 먹게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시험해 보라는 거죠. 이렇게 요청합니다. 8절과 12절은 각각 다른 사람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니들이 뭐냐 도대체? 하나님께서 9절에 보면 호의와 동정을 얻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었다면 한 칼의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나마 아니면 안정과 평안함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다 잃을 정도로 이건 되게 위험한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뜻을 정했고 마음먹었기 때문에 그들은 용기 있게 행동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뜻을 정한다고 그 마음 먹은 대로 잘 됩니까? 그렇지 않죠. 분명히 유혹을 만나거나 두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음 먹은 대로 뜻을 정한 대로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3장에서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뜻을 정한 세 친구가 왕 앞에 붙잡혀 왔을 때 왕은 뜻을 정한 그들을 유혹하거나 위협합니다. 지금이라도 너희가 나팔과 피리와 검은고와 갖가지 악기 소리가 날 때 내가 만든 신에게 지금이라도 신상에게 절해라. 지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괜찮다. 와,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즉시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다. 위협하죠. 더 크게 위협합니다.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느냐? 하나님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뜻을 정해도 늘 우리를 유혹하거나 위협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 뜻을 정한 대로, 마음먹은 대로 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동할 때 꼭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를 내야지 뜻을 정한 대로 행동해 볼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서 요청해야 되고, 용기를 내서 거절해야 되고, 용기 내서 포기해야 하죠. 저도 뜻을 정한 게 있는데 행동을 못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 머릿속에 한 두 가지, 크게 두 가지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자니 시간적으로도 에너지도 힘들 것 같아서 막 계산이 막 안 해야겠다 마음을 먹은 건 아니에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시간적으로나 에너지나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게 있습니다. 굳이 안 해도 누가 뭐라고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미 제 마음속엔 뜻을 정해졌죠. 이게 맞다. 용기 내서 해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뜻을 보이셨고 뜻을 정하게 하셨다면 힘들어 보여도 계산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옮겨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0년이 맞춰져 갑니다. 너무 빠르고 너무 극적으로 마무리돼 가기 때문에 2012년이 12월이 남았는데도 다 끝났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혹시 뜻을 정했는데 아직 시작도 못 하신 게 있습니까? 내가 정한 뜻만 막 이렇게 쌓여가 있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버킷리스트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마음을 먹은 게 있다면 여러분 용기 내서 행동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그럴 때 뜻을 정하고 용기 내서 행동할 때 다니엘 형제의 신앙 패턴이 결과가 우리에게도 보여지는 게 뭐냐면 차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2장 28절에 가보면 비밀을 알려주시는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임금님께 앞으로 일어날 일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임금님의 꿈, 곧 임금님께서 침대에 누워 있을 때 머릿속에 나타난 환상은 이러합니다. 기도를 마친 다니엘은 왕 앞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결국 해낸 거죠. 뜻을 정하고 용기를 내서 행동한 다니엘은 결국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차이는 누가 만드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차이라는 것을 다니엘이 보여주는 것이죠. 음식을 거절하고 승부를 걸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 열흘 후에 보니 왕의 진미를 먹었던 다른 사람들보다 채소와 물만 먹었던 이 네 명의 얼굴빛이 15절에 보면 그들의 얼굴빛이 왕이 내린 음식을 먹은 젊은이들의 얼굴빛보다 더 좋고 건강해 보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차이를 보인 거죠. 다른 차이가 아니죠. 지금처럼 비타민을 몰래 먹고 있었던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차이를 결국 보여주는 것입니다. 3장에서는 금신상에 절하기를 용기 내어 거절했고 멀쩡하게 살아 나옵니다. 6장에서는 용기 내어 문을 열고 기도했죠. 그리고 사자굴에서 살아나옵니다. 다니엘은 차이를 보여줬고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 차이를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이죠. 뜻을 정하고 용기 내어 행동하고 그 차이를 결국 보여주었을 때 다른 누구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식하게 되고 또 기대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지 않으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국 교회는 점점 더 복음에 귀 기울일 사람을 정말 찾기 힘들 겁니다. 우리가 함께 그 차이를 보여주고 내 일상 속에서 그 차이를 보여주어야만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갔던 살아냈던 다니엘의 이 신앙 패턴을, 이 굵은 선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째는 뜻을 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용기 내서 행동하는 것이고, 결국은 차이를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용기 내서 행동하고요. 이 과정 속에 차이가 보여지는 이 텀 속에 뭐가 있냐면 인내가 필요해요. 이 시간을 기도로 메꾸지 않으면 누구도 이 차이를 경험할 수 없고 보여줄 수도 없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남은 한 해 우리가 기도 가운데 집중하고 기도로 우리의 시간들을 채워가면서 뜻을 정하고 용기 내고 또 결국 차이를 보여줄 수 있는, 또 이 과정들이 한 번뿐만 아니라 이 과정을 남은 한 해에 묵묵하게 또 진지하게 반복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마칠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